삼위 예수님, 요즘 날씨가 너무 춥지요? 추워 죽겠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더운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울 때는 추운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시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복음사가들이 그때 봤던 거, 기억했던 것들을 그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서를 잘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 같으면은 첫 장면이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제자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제자의 입장이 돼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거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이고 수고했다. 우리 저녁 회식 한번 삼겹살 구워 먹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일과 그들이 가르친 것을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뭡니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거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주님, 저희들이 오늘요 세상에 사람이 400명이 모였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 나라를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큰형님은요 다니면서 환자들 손을 대니까 세상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손 대는 사람마다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를 설명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눈치챈 거예요? 피곤해서 얘네들이 쓰러질 지경이구나. 하느님 일은 많이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진이 다 빠진 얼굴이 너무나 지쳤어. 사람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지친 영혼을 보고 지친 몸뚱아리를 보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옛날 공동 번역에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같이 쉬자라는 걸 나왔지만 요즘 새로 나온 복음은 니들만 가서 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공동 번역에는 같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거라 했을까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는 것이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오늘 복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 그 시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군중이 되어야 될 때도 있고, 병 고침을 받는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서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늘 강론 준비할 때마다 적어도 내가 강론을 준비할 그 순간만큼은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쓰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설명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했다, 애썼다가 아니라 첫마디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정확한 것을 파악한 겁니다. 우리 다음엔 어디 가서 뭐 할까가 아니지요. 다음 설교할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쉬어야 될 때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쉬어야 됩니다. 새로 된 기계도 오래 쓰면 나사가 흔들리고 고장이 납니다. 그럴진데 사람이 어찌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짐승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이 뭐 할 수 있게 해놨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게 섭리하셨습니다. 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산이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산들도 뭐가 있습니까? 아예 법으로 안식년이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산에 못 올라옵니다. 산도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밟고 다니느라고 다 온몸이 멍투성이기 때문에 산도 쉬어야 됩니다 하고서는 딱 팻말을 써붙여요. 맞죠? 또 직업마다 다르지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부님들은 교회법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1년을 쉬게 돼 있어요. 저는 35년을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을 쉬었어야 되는데, 내가 등신인지 아니면 교회법이 잘못됐는지 한 번도 못 쉬었어요. 30년을 갖다가 피정지도를 하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목도 쉬어야 돼요. 목 안식년이 필요해요. 목 안식년. 20여 년 전에 하도 편두통이 심하고 머리가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낫질 않아. 그래서 뭐 정신신경과도 가보고 그래도 뭐 별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아픈 걸 어디서 찾아냈느냐? 내가 어느 날 피정하면서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 테이프를 저기 저 전주에 있는 어느 치과 의사가 들었어. 그 치과 의사가 그거 전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느 날 일요일 날 배낭에다가 간단한 도구들을 짊어지고 미사에 와서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 제가 전주에 있는 치과 의사인데 신부님 테이프를 들으니까 원인을 제가 압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달래요. 사제관에 들어갔더니 손가락을 입안에다 집어넣어서 누르는데 죽는 줄 알았어. 딱 몇 번 눌러보더니, 신부님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조인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닳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위턱과 아래턱 사이로 신경이 머리 위로 하나가 올라간대요. 근데 이게 그 조인트가 전부 다 닳아버리니까 이게 위턱 아래턱이 붙어버리니까 신경이 눌려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양반 하는 얘기가 권투 선수들은 많이 맞기 때문에 이게 나간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찾아온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엎어져가지고 또 이게 뭐 TM 조인트라고 그러든가 뭐 의학물도 조인트가 나간대.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수녀님이 첫 휴가를 맡아서 왔는데 너무너무 오징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한 죽을 사서 다 먹다가 조인트가 나가서 왔대. 세상에 얼마나 오징어를 먹고 싶었으면 친정에 와서 오징어 한 죽을 먹다가 그렇게 움켜쥐고 왔더니 오징어를 먹고 턱이 막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어그덕어그덕거리면서. 그런 사람은 봤어도요, 신부님처럼 말 많이 해가지고 조인트가 나간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아무튼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셔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목 안식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해서 이게 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 나오다 보면
쇠로 된 나팔 나사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져서 소리가 안 나오는 판인데 신부님 몸뚱아리는 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안에 뭐 무슨 스프린터인지 뭐 그거 하나를 끼워주고 갑니다. 이게 위턱 아래턱이 붙으니까 밤에 잘 때도 입 우르는 숨을 못 쉬고 코로만 쉬다 보니까 산소가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뇌 속,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게끔 이렇게 뭘 하나 권투 선수들 마우스피스 같은 거 입에다 끼워주고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대충 끼워주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위턱 아래턱 그건 이제 났어요. 그분 덕분에. 그때 많은 사람을 해도 소개해 줬죠. 딴 데 가서 못 알아채요. 그때만 해도 그게 치과 쪽의 건지 아니면 신경, 외과 쪽의 분야인지 의사들도 되게 막 헷갈려 했었어요. 신경 지나가는 걸로 봐서는 신경외과 쪽인데 입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치과 쪽이에요. 근데 그 의사는 외국에서 그거를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 한국에 매달되는 사람이었어요. 또 전주 쪽으로 다 몰려가겠네. 혹시 이 방송 그 의사님이 들으시면은 광고비는 확실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창조주 하느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쉬게 했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낮을 줬고 쉬게끔 뭘 줬어요? 밤을 줬어요. 오늘 예수님이 쉬자고 하셨을 때 그 쉼은 분명히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쉼과 영적인 쉼이에요. 일상적으로 육신이 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일로부터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몸을 쉬게 하는 휴식입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절대적으로 잠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뭐 때로는 사람에 따라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또 가벼운 운동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지친 육신에 힘을 주는 쉼이 바로 육신의 쉼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쉬어라 할 때는 이 첫 번째 뜻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다 보면 밥을 못 먹어요. 맞죠? 밥대를 놓쳐요. 계속해서 굶고 있는 거예요. 가서 밥도 좀 먹고 잠도 좀 자고 그리고 뭐 가볍게 운동도 하고 뭐 그런 뜻이야. 지친 육신에 힘을 주라는 뜻이 바로 첫 번째 육신의 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가 그렇게 해서 풀렸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와는 그 육신의 쉼이 별 관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쉬는 거예요. 백수라든지 백조들, 백수가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빈둥빈둥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뭐하다 할 일이 없어. 몸뚱아리는 더 이상 쉴래야 쉴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 그래서 두 번째 쉼이 뭐라고요? 영혼의 쉼, 영적인 쉼. 서양말로 하면은 rest in God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쉼, 하느님 안에서 휴식, spiritual rest in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길을 뺏깁니다. 그리고 파김치가 되십니다. 사실은 뒤에서 도우미 하느라고 별로 할 일이 없이 따라다니기만 했던 제자들은 따라다니는 것조차도 지쳐가지고 해만 떨어지면 쿨쿨 누가 흔들어 깨도 모를 정도로 피곤해 지쳐 있었을 때 주님은 육신의 쉼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제자들 자는 거 이렇게 지켜보다가 혼자 슬그머니 일어나서 제일 높은 산, 성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높은 산으로 찾아 올라가서 거기서 영적인 쉼을 하십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성부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은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적셔져야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기운이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나를 적시고 적신물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갈 때 우리는 지치질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동정심, 봉사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물줄기가 차단이 돼버리면은 몇 달 하다가 이내 지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힘들어 죽겠네. 꽃동네 처음에 봉사자들이 오면은 장갑 안 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똥 싸는 거 그냥 손으로 만져 주물럭거립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럼 몇 달 지나고 나면은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죠. 미사 참석 안 하죠. 아이고 오늘 나 3시간 똥 오줌 쳤으니까 3시간 기도한 것과 똑같아.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영원에 그냥 가뭄에 논바닥 쫙쫙 갈라지듯이 먼지만 풀풀 납니다. 그럴 때는 장갑 3개를 껴도 더러워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맨손으로 그 똥을 만져도 아이고 나는 이분의 종으로 왔어.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랬던 마음들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길을 다 뺏겨 영과 육이 피곤하여 제자들은 육신만 쉬려고 잠에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쉬어도 영이 쉬지를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성부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면 몸뚱아리는 이내 지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밤을 새더라도 밤새 고스톱을 하면서 밤을 새면은 며칠 동안 온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철야 기도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날밤을 꼬박 새면은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도 행복합니다. 눈은 초롱초롱하고 기운이 흘러 넘칩니다. 같은 밤을 새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적인 휴식이 아니라 창조적인 쉼을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소비적인 휴식을 서양말로 spontaneous rest라고 합니다. 창조적인 쉼은 creative rest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가 있으면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나타나야 할 때가 있으면 숨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으면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능동의 때가 있으면 수동의 때가 있습니다. 능동을 우리들은 서양말로 액션이라고 합니다. 수동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하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능동의 때가 있고 수동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휴식을 우리들은 수동의 휴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마시키고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능동의 때를 기쁘게 사시다가 밤에는 성부 앞에서 수동의 자세로 들어가셔서 온전히 성부 앞에 기도의 닷을 내리십니다. 넓게는 3년 동안 능동의 때를 사셨고 유다의 배반으로 포졸들에게 잡혀가서 돌아가시기까지 시간을 우리는 대략 18시간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동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패션의 상태로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니에서부터 잡혀가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18시간 동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끌려다니기만 하고 매를 때려도 맞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등에다 짊어져도 거부할 수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수동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패션의 18시간이 어찌 보면 3년 동안의 능동의 시간보다도 성부께 더 가까이 가셨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쉼을 우리들은 포기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실컷 먹고 음악 듣고 운동하고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는 건 아닐 겁니다. 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러서서 여기까지는 육신의 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냐? 하느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하는 은총을 통하여 나를 하느님으로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피정 때도 우리는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분별해 줍니다. 내 안에 사람으로 가득 찼던 내가 사람을 포기하고 하느님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바로 피정의 시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미사만큼 영적인 쉼의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이거 1시간 동안 마지못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 나오면 성사 보는 게 지겨워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로부터 힘을 받은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찌들려 살다가 적어도 이 미사 시간에는 말씀과 성체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받을 겁니다. 돌아나갈 때는 성당 들어올 때 얼굴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 해보자.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고통아, 내가 너한테 안 진다. 십자가야, 내가 너 반드시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네 부활할 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오늘 미사 때 주님이 내 몸과 피가 되고 말씀으로 나를 키워주셨으니 절대 나는 어둠과 지지 않을 것이다. 성지 순례도 영혼의 쉼의 한 부분입니다. 성체 조배도 영혼의 쉼입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 날 때 아무 의미도 없는 텔레비전 앞에서 영혼이 없는 웃음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서책을 펴놓고 성서를 읽고 쓰면서 또 때로는 성인전 영적 독서를 하는 것도 큰 영적인 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어디 가서 좀 놀자가 아니었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거라. 이 이야기를 할 땐 이미 제자들도 다 스타들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 제자들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거든.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 12명 제자가 다 하나하나 스타들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사람한테 뺏기는 기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그 길을 보충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하루 종일 피정시키고 나면은 할 때는 몰라요. 무당이 힘들려 작두 타듯이 그냥 7시간을 갖다가 그냥 신나게 그냥 뒤로 갈수록 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신자들과 인사하고 차에 딱 타는 순간은 온몸이 파김치가 되고 목이 잠겨오고 나 피곤해 가서 잠자야지. 물론 잠도 자야 되지만 적어도 며칠 동안은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작은 힘으로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거 압니다. 며칠 전에 강의를 들은 그 신자들이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제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내 입을 가지고 하느님의 역사를 하셨으니 다시금 성령께서 이 사제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일 모레 또 다른 말씀잔치가 또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피곤한 얼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정말로 밝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능동의 때가 있고 수동의 때가 있습니다. 한 인생에도 능동의 때가 있고 수동의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일하는 시절을 능동의 때라 그런다면 은퇴하고 난다면 수동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수동의 때는 시들어가는 그런 나무 이파리를 본인이 보는 그런 절망의 시절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어쩌면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그 능동적인 공생활보다도 18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동의 시간에 성부를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만났던 것처럼 은퇴하고 난 그때부터가 황금 시절입니다. 나름대로 뭔가 멋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십시오. 바빠서 못하던 거 수동의 시간에 출하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은퇴할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싶은 계획이 없는 신부님들은 은퇴해서 나가라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빨리 은퇴시켜주길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저는 수동의 시간 은퇴한 후에도 아마 더 바쁠 겁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 주님이 주셨던 그 많은 탤런트, 마지막 수동의 때 모릅니다. 그 수동의 때는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구나. 누가 불러 제끼지 않겠구나. 또 시간 보면서 다음에 뭐 할 시간이구나. 이거 신경 쓰지 않고 그야말로 어디 저 외국에 나가서 봉쇄 수도원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침묵하면서 정말 하느님 가까이 하면서 능동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봉사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나 봉사했으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 생략. 이게 바로 뭐냐? 지옥 가면 KTX 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 봉사했으니 기도는 별개라고 기도한 것과 똑같아 요 마귀의 소리에 빠져서 기도를 놓기 시작합니다. 5시간 봉사해서 온몸이 파김치가 됐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꾸벅꾸벅 졸더라도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했던 그 봉사가 겸손으로 포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 미사도 능동의 시간이 있고 수동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온전히 그분이 되어 그분의 눈이 되고 그분의 귀가 되고 그분의 마음이 될 겁니다. 예수 성심의 마음으로 바뀌는 수동의 시간이 될 겁니다. 능동의 때와 수동의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비적인 휴식이 아니라 창조적인 쉼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